바바냐바라밀.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또 처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는 좀 익숙치 않았어요. 저는 이게 차 한잔하면서 속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가 부담이 없죠.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선을 하든 자유의지 내지는 자유스러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도 타리고 또 너무 추워도 타리고 그렇죠. 너무 따뜻하면은 이 겨울 한복판에서 이 개나리가 또 이렇게 피어난단 말이죠. 이 제철이 아니라고 표현되는데 철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개나리가 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게 이제 매화꽃이죠. 그래서 매화꽃을 이제 꽃 중의 꽃 이렇게 해서 화형 이런 말을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꽃이 핀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죠. 근데 이제 꽃이 핀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왜 봄에만 꽃을 피우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어떤 존재, 사물이라는 것은 자기 계절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즉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존재하고 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매화꽃을 피우는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피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꽃을 피우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시절 인연에 맞춘 자기의 본분사를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꽃 중의 꽃이 이제 매화꽃이 피는 부분도 그 시절 인연에 맞춰서 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철이 들었다, 제철에 맞춰서 핀다 이런 말로 사용을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자식들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저놈이 요즘은 좀 철이 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어떤 사람으로 내지는 어떤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리 이런 것을 이제 요즘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꽃이 핀 것 그 자체도 꽃이 핀 것도 이 꽃의 본분사로서 철이 든 것이다. 남을 위해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 활동이고 본분사로서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시절 인연이라는 그 가요 가사도 있다고 그렇게 노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설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말해야 합니다. 그 시절 인연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연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 농경사회의 특징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농경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한마디 하면은 실컷조건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90년대 이후로는 거의 핵가족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핵가족 사회가 되면은 다 집안에서 나 스스로가, 나 혼자가 가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른의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큰 스님이 이렇게 법문상에서 한마디 하면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면은 지금은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터넷 다 검색을 해보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측면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이 이제 신하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갑자기 이제 코끼리를 한 마리 데려오느라, 그리고 장님 6명을 같이 데려오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각기 만져보라 그러죠. 어떤 장님은 이제 그 이빨을 만지고, 또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지고, 또 어떤 장님은 이제 이 등을 만지고, 또 이제 배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죠. 그러면은 각기 장님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자기가 만진 부위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다리는 절구공이 같고, 어떤 등은 평상과 같고, 배는 장독과 같고, 꼬리는 굵은 밧줄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각기 자기가 만진 부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왜? 내가 본 게 코끼리가 맞다 이거죠. 내가 만지고 이야기한 것이 코끼리가 맞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자기의 어떤 견해, 좁은 견해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전부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강요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보살의 마음이 되죠. 근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이 이제 독사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사람이 먹으면 영양분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수행한 어떤 결과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상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30년 넘게 절에 다니고 또 30년 넘게 선방에서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제 자기 상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수행한 어떤 수행자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행자의 어떤 거울과 같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라는 어떤 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도 혁시바람문이라는 이제 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을 존경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신통으로 꽃을 이제 만들어서 양손에 들고 이제 부처님을 뵈러 온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혁시바람문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꽃을 내려놓는 줄 알고 한 손에 들었던 걸 내려놓고, 또 그래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 손에 들고 있던 것도 내려놨죠. 그래도 부처님이 또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혁시바람문이 부처님에게, 부처님, 저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혁시바람문아, 내가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그런 어떤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아상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크냐. 요즘은 좀 여름이라서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시대에서 시절 인연에 맞춰서 생각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운데 문은 어간문이라 그래서 스님들만 출입하도록 이렇게 이제 보통 그 사찰의 큰 스님들이나 출입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가는 것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시대에서 바라볼 때 어떤 대학 교수가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옆문으로 가느냐 이거죠. 가운데 문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태국이나
아니면은 미얀마 같은 곳은 어떻느냐? 거기에는 우리처럼의 어간문의 개념이 없습니다. 즉 어간문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유교적 관념의 하나라는 이야기죠. 물론 거기도 이 부처님 주변을 돌 때 그 왕족들은 이제 가장 가까운 것, 그 다음에 이제 귀족 계급들은 그 다음, 뭐 평민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도는 부분들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문을 출입하는 부분에까지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부처님 당시나 초기 불교나 어떤 이런 그 시대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을 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삼보에 귀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이게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그 예배와 공경의 대상으로서 이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을 아주 위대하고 큰 그런 존재로만 바라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에서는 그렇게 묻죠. 부처란 뭐냐? 부처란 뭡니까? 깨달은 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위대한 분, 여기 법당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처라는 것은 모양이나 형상으로 찾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모양과 형상에 거달려서 부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찾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선에서는 부처란 뭐냐 물으면은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삼근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마른 똥막대기는 뭐냐면은 그 옛날에 중국에서는 휴지가 없잖아요. 뒷물을 할 때 이 아주 얇은 그 나무 껍질 같은 것을 사용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란 그런 마른 똥막대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로서 부처란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 선사들께서는 마른 똥막대기니라 또는 이제 마삼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마삼근은 옛날에 중국에서 옷을 그 마삼근이면 옷을 한 벌 이렇게 해 입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란 뭐냐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죠.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고정된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고정된 관념과 형상과 모양으로 부처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에서 선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볼 수가 있는 게 다나 천전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추운 겨울날 중국 땅이 넓으니까 돌다가 어느 암자에 들어갔습니다. 암자에 들어갔는데 그 절에 그 스님이 불을 안 떼주는 거죠. 추운 방에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그 묵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도 추우니까 불을 뗄 그 나뭇감이 없는가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니까 마침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못불해요. 그래서 잘했다고 해서 못불을 대다가 이제 불을 뗀 거죠. 그러니까 그 절에 원주스님이 분명히 뗄감을 주지 않았는데 연기가 나니까 나와가지고 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둘러보다가 보니까 법당에 이제 이 부처님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나 천연선사에게 찾아가서 따진 거죠. 이 미친 중놈아, 감히 부처님을 불을 떼다니. 그러니까 다나 천연선사가 뒤적뒤적거리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불이 나죠. 아니 이 미친 중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나 천연선사에게 하신 말씀이 사리를 찾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스님이 이 미친 중놈아 어떻게 그 목불에 사리가 있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리가 없다면 부처가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라는 것을 다른 것을 외부에서 내지는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찾으려서는 안 된다. 오직 그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교의 목적이 보면 요익중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해탈을 이루기 위한 부분들이 뭐냐.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주인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늘 손님 역할을 하고 있죠.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도 휘둘리고 저렇게도 휘둘리고
이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자각, 경종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30년 넘게 절에 다니고 30년 넘게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이 더욱더 강박한 인상만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되는 것은 아상 때문에 그렇죠. 나라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불보살님의 가피력이나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스며들 여지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 생각의 울타리에서 딱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러한 가피력이 이렇게 스며들 여지를 스스로가 막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한 10년쯤 지나면은 대부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에 30년 다니고 선방에 30년 앉아있어도 한 분야의 마음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어긋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나라는 생각의 울타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더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공스님이 이제 출가 전에 두 사람에게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법문을 누구한테 들었냐? 한 사람은 오늘날의 대학 교수쯤 되는 분, 이제 강백 스님이라고 그러죠. 그분한테 법문을 듣고 한 분은 이제 경은 스님에게 법문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이 각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대강백인 강주 스님은 오늘날의 교수 되는 분은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네모난 모양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으로 되고 둥그런 모양에 담으면 둥그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선한 것을 만나면 선하게 되고 악한 것을 만나면 악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선한 것을 사귀고 악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죠. 또 경허스님은 어떻게 법문하셨느냐? 이 집 짓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옛날에는 고든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굽은 나무도 있고 휜 나무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나무도 그대로 살려서 집을 지을 때 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선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훌륭한 수행자가 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또 나는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은 목적의식이죠. 분별의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 속에서의 경전 스타일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붙느냐? 항상 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선은 뭐냐? 이는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선에서 말을 할 때 마음 찾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 쓰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을 찾다 보면은 그것도 차별 분별 속에서 찾을 마음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죠. 늘 그 차별 분별 속에서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을 쓰는 공부, 아까 부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 작용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다. 그 외에 부처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상 한 생각 일으키면 중생이 되고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 선에서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왜 그러느냐? 선악의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죠. 물론 사회적 규범과 가치 기준 이런 것은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옳다 그르다 구분짓고 하는 것들이 시비분별하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이라고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다 악이 되어버립니다. 즉 선이라는 생각에 갇혀버리죠. 또 악이라고 생각해보면 악이라는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선악이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본래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다. 나의 관념과 생각과 뭐 여러 가지 의식과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다 버리고 비워야 된다. 그것이 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고, 또 만공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찾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공스님이 너희 눈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뒤에 내놓던 제가 보지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어서 안 보이느니라. 그러면 스님께서는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라는 것이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어서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또 물은 게 그거죠. 그러면 나도 없고 스님도 없다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없고 이 스님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거죠.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누가 봅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성, 불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 마음 찾는 공부보다는 마음 쓰는 공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운문 문은선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는 이처럼 광활하다. 그런데 어째서 종소리가 나는 가사를 읽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답을 물은 거죠. 왜 그 예불 볼 때 종소리에 맞춰서 스님들이 가사 읽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세계는 광활한데 왜 종소리만 울리면 가사를 읽고 이제 나오느냐 이거죠. 이것은 다시 역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그 밑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의 경계에서 눈을 뜬 상태가 되면 천지가 내 눈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비우게 되면 나 아는 게 없죠. 나와 세계가 하나된 경지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소리는 소리고 가사는 모양과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양과 형상에 자꾸 따라서 무언가를 자꾸 구하게 되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바로 찾아 나가는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마음 쓰는 공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마치겠습니다.